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장.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죄감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0번, 교동 50편, 10편, 160,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같이 가려네. 표사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Power on. Bluetooth mode. 저희 모두가 의지할 자이시며 Low battery. 저희의 발을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머리 숙인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항상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저희가 이런 미련한 자가 아닌지 뒤돌아봅니다. 저희 안에 교만과 고집된 마음과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없이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정욕을 쫓아 살아온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사온데 결단코 저희들이 욕심을 품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처럼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복된 나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공의가 살아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참 소망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상처를 이전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을 잃고 고통받는 자녀들에게는 육신의 치유함을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며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깊게 새겨 저희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일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 32장 41절. 영상이 지금 안 넘어가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 32장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계획
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원아, 기도 끝났어요? 오늘 에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심판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분용 집사님이 의자를 가운데로 조금 옮겨. 뒤에 아이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면 저 안쪽에 앉으시면 되죠? 안쪽 의자에. 그래요? 오늘 아이들이 5명이 나와가지고 꼭 어린이주일 같아.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여기 앞에 이렇게 앉으면 좋겠는데 어른들 뒤에 앉아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자,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에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전과 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리는 그거 그만 수리하고 날 봐. 핸드폰 수리는 AS 센터 가서 하고. 자,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복에 대한 기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관된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복만 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이 심판은 받기 싫잖아요. 그런데 손바닥이 양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일에는요, 복과 복 반대편은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천국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겁게 살면서 나 예수님 믿고 찬양이 넘치고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참 기분 좋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반면에 짜증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들어가서 살 천국에 비하면 무슨 발의 피?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여기서 막 즐겁고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면서 이웃들과 재밌게 놀면서 가족들과 외식도 하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천국에 가서 살 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힘들고 짜증나고 재미없어 아이고 이 세상 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천국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천국에 가면 짜증도 없어 슬픔도 없어 괴로움도 없어 고난도 없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가야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아유, 난 천국 가기 싫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는 거야. 천국 가기 싫으면 지옥 가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이, 나는 거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그냥 어중간히 있을래. 아, 그런 거 없어. 이 세상 떠나는 순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딱 결정이 된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에게 하는 말이야. 지금 이제 지금 선거의 계절이 왔잖아요. 이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사전선거 투표했고 또 10일 날 본투표를 하는데 과거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가들 중에. 누구를 대놓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응?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야당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게 내가 나한테 좋은 건가? 태어난 게 좋은 건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영혼이 다른 차원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도 나온, 애니메이션 영화로 나온 것 같아요. 그 영혼들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세상으로 와가지고 누구로 태어나고 막 이런 영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왔다 그랬어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편에서 왔어요. 이 세상 살다가 또 다시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돌아간다 그랬죠.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평생 지을 죄를 미리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아, 나는 저 세상에 가면 이제 무슨 죄를 짓고 막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고, 또 그 죄 때문에 연속해서 일어날 고통과 슬픔과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너무 그냥 살인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지금은 중단됐지만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고통. 또 내가 인생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종류의 슬픔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으며, 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고.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걸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오고 싶어 할까? 싫어할까? 안 올라 그러겠지. 뭐하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뭐하러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빠져드는 이런 위험한 일을. 그런 상태에서 너 갈래 안 갈래? 그런다면 아마 아무도 안 올 거야. 아무도 안 올 거야.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선택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차라리 좋았을 거다. 유다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태어날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러나 무슨 선택권이 있었을까? 회개할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리야 날 봐. 그런데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뭘 했을까? 후회를 했다고. 후회.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 여러분, 회개하고 후회는 다른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게 후회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죠. 회개하고 후회는 이렇게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회개할 거냐 후회할 거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그걸 잘못 선택한 거죠. 우리는 절대적 권한을 지닌 주인에게 속해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충고를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홍수를 일으켜서 그냥 멸망시키기도 하고 막 바벨탑 쌓은 걸 갖다가 그냥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누구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홍해를 그냥 쫙 갈라가지고 그냥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가게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고 하나님한테 감히 충고할 사람 아니라 신도 없는 거야.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 갈래 안 갈래요? 아니야. 그냥 보내주신 거야.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막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기간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너 야 그만 살고 와 그러면 가는 거야. 지난번 저 방송에서 그 경연 트로트 경연대회 보니까 재밌는 노래가 나왔어요. 99881234 99881234 이게 뭐예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픈 다음에 사나흘에 돌아가는 거.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 1년, 10년 동안 누워서 고생하면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간병하는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99881234 이런 노래까지 나왔어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이요. 우리가 그러고 싶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놔두시나? 아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 데려가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세 넘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100세 넘으신 분들 있어요. 100세 넘어서 데려가기도 하시는 거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설령 자살한다고 해도 자살을 결정하는 심리 상황이 언제 닥쳐올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러한 주인과 우리가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요. 하나님 왜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나를 왜 사고 당하게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시려고 그럽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해서 데려가든 사고 나서 데려가든 편안히 그냥 돌아가시든 전도하다 돌아가시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야.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려니 해. 그냥 그러려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보다 우리는 그런 쓸데없는 되지도 않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주인을 만날 준비나 착실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명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영혼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지금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어요.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가 아는 성찬식에서 말씀해 주셨죠. 유다도 피로 맺은 그 깰 수 없는 언약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형제라고 부르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유다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유다를 친구라고 부르신 적도 있었죠. 우리는 현세의 삶을 천국의 영원한 삶에 이르기 위한 전주곡으로 여겨야 된다. 오직 그럴 때만 올바로 선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선택권도 있어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죠. 겉보기는 사실은 그래요. 원래 속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해요. 예정. 이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예정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그러는 거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사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한 강도가 주님 나를 기억하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뭐 예수님 믿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지은 죄들 막 자백하고 이것도 없어. 그냥 나를 기억하라고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이고 참.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냥 니나 너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고 남 욕하고 뒤통수 때리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들어와 천국으로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작정했다고요. 작정.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멸망당할 자 다 선택해놨다는 거죠. 자,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 하고 우리 나왔잖아요. 예수 믿어라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버티는 인간들이 밖에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순종 불순종이에요. 순종 불순종. 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냥 하도 많이 졌어. 막 다 장도에 적기도 힘들어. 제일 큰 죄가 뭐냐? 뭐 도둑, 살인 뭐 이거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 불쌍한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돌에다가 뭐 나무에다가 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지켜줬지만 그들은 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으면서도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였고 끊임없는 우상 숭배, 불순종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심판을 자초했다고 그러죠. 심판을. 오늘에 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 때문에.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사람 중간에 있잖아. 노아 홍수 때는 심지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켰어요. 홍수로 멸망시켰잖아요. 구약시대에는요 이렇게 그냥 사실 하나님이 그때 심판해버렸어. 노아의 홍수 때, 뭐 바벨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데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니까 물을 갖다가 갈랐던 홍해물을 어떻게 해요? 쫙 합쳐버렸어요. 다 바닷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구약시대는 막 그때그때 일어났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일어난다면 우리 아무도 못 살아. 아무도 못 살아.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려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어허 하고 기다리시는 게요. 기다리고 계셔. 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인자도 사기꾼도 도둑놈도 친구를 때리고 괴롭히는 사람도 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내린 형벌, 심판, 그 벌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벌 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 교도소에 가둬놓고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이 죄 짓고 지금 감옥에 갔으니까 너희도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선거철 왔다 그랬잖아요. 선거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그래요. 선거사범. 선거법 위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쭉 국회의원이요? 아니요. 그 사람 재판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인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인가를 받으면 국회의원 떨어지는 거예요. 무효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선거사범 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거예요? 니네 선거운동하고 선거하고 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대통령에 당선돼도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법이잖아요.
이게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을 심판할 때 우리의 죄를 스스로 자각하고 회개하고 더 훌륭한 하나님의 되게 하기 위해서 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벌 받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아팠구나. 그런 사람은 뭐 관리를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내가 아프구나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정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낫는 병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자신의 잘못으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또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때렸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죽었네 끝났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이유는 훌륭한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지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따라서 그의 역사심이 위대하시고 어미하셔서 하늘 땅에 당신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홀이라도 경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하나님 믿고 저쪽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이상한 데 빠져 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시편 95편 7절 8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말 투성이에요. 어머니가 대답했다. 네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3년 동안 내가 집을 떠나 있다 보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어머니 곁에 있다면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편지하지 않았니? 근데 지금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 이제 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 있을 때도 이해가 안 되고 같이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하늘집에서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그 하늘의 집에 관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성경을 이해할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도둑놈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면 저 어려운 사람 돕자고 의논할까요? 도둑질하자고 의논할까요? 도둑질하자고 의논하지.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도둑질하자고 의논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의논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고 의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놈들하고 모여있지 말고 어디에 성도들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찬양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는 거죠. 그리스의 폭군 아케쿠스 왕이 막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전령이 다가와서 급한 편지라고 주니까 야 지금 즐겁게 파티하는데 나중에 갖고 와. 편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한쪽으로 치워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자객이 들어와서 왕을 찔러 죽였어요. 왕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가 그 전령이 갖다 준 편지에 뚝뚝 떨어졌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오늘 밤 자객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라는 편지였어요. 조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니나노 하니라고 그냥 신경 안 쓴 거야.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막 멀리 떨어지게 해요. 아버지로부터 관심 없게 해요. 하나님 말씀 못 보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막 만들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니나노하고 뒹굴면서 놀면서 돈 벌고 그냥 돈 쓰고 막 웬만하면 그냥 남의 뒤통수도 쳐가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결국 멸망의 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뭐 돼지가 뭐 양치질을 해요, 세수를 해요, 목욕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해. 뭐만 해? 뒹굴뒹굴해 그냥 거기서. 똥이 있던 뭐 그냥 뭐가 있던 뭐 시궁창이 됐던 말던 뒹굴뒹굴해. 그리고 뒹굴뒹굴 거리다가 결국 어디에 가는 거예요? 마장동 축산물 시장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삼겹살로 나오고 족발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찬양 멀리하게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조심해라. 여러분 부모님이 학교 가는 소은이한테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라. 왜 차 조심하라 그래? 다칠까봐. 차가 다칠까봐? 소은이가 다칠까봐. 조심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감기 조심해라. 누가 감기 걸릴까봐. 우리가 감기 걸릴까봐. 감기가 아플까봐? 아니요. 우리가 아플까봐. 조심해라. 하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한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육체적 복과 더불어 민족적 복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부요와 만족을 주신다. 또 평안을 주신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아픈 몸도 치료해 주시고 사고 난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도난 사업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그러한 예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가 복 받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나 위해서 복 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나를 돈을 많이 벌게 해줬는데 그걸 그냥 나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이제 돈 많으니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돈을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는 거죠. 선교비, 구제비 막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돕고 성경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증거하죠.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큰 복이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느 것과도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귀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나 부라 할지라도 이 복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선물로 주어지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는 심판은 우리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빠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것 가까이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찬양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끔 또 우리가 잘못할 때 매를 때리기도 하고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매를 때리고 고난 줄 때에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암흑의 주일원금
감옥에 감사한가 이렇게 하시거나 또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드려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는 나라까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입니다. 소원하고 마스크 입 막는 거야. 안 돼, 아니야. 얼굴 막지마. 또 코로나가 눈으로 들어간다. 엊그제 이틀 동안 또 사전 투표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일입니다. 투표는 하시는 게 옳은 거죠. 안 하는 것보다. 노는 날이 아니고 투표는 꼭 하셔가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동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도 투표 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긴 거, 땀을 긴 거, 거기서도 또 해야 되고, 또 시의원도 또 뽑아야 돼요. 시의원 보궐선거도 있어. 3장을 받아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투표하시고 주위에 안 하려고 빈둥빈둥 노는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 있으면 꼭 투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헌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은이가 김민지 어린이를 또 오늘 새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축하해 주겠습니다. 2844장.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매를 때리시고 심판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